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알려면 11절, 어제 큐티 보면 11절을 봐야 되겠죠. 거기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논쟁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논쟁 때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정말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밤을 꼴딱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이 뜻대로 안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지금 누가복음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고 신앙의 방식,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방식이죠. 지나온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이때도 예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때 나병 환자 고치고 난 뒤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는 중풍병자 고치고 난 뒤였죠. 9장으로 나중에 가보시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거기도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11장에도 가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리고 22장 마지막 쯤에 가도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냥 이게 예수께서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만날 때 잘 되어지셔도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그리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이런 예수님의 삶의 패턴,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님 사이인데 뭐 굳이 밤을 새울까 하며 같이 기도하실 게 뭐 있을까? 뭐 이런 그냥 묵상 질문들이 되어져요. 무슨 기도의 내용일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쯤에 있는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밤새 하나님과 깊은 사귐, 영적인 교제, 나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아시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3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청년들이 되게 정말 큰 질문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기도를 1시간씩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2시간씩 하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끌고 모아서 기도해도 3분이면 기도가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가 일상인 사람은 어떻죠? 3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끝이 없죠. 밤을 새워 기도해도 기도가 끝이 없습니다. 여성들을 보면서 되게 질문되는 게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한참 밥 먹고 난 뒤에도 교제를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헤어지면서 이따가 커피숍에 또 만나세요.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고 커피숍 가서 얘기할 게 또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평소에 가질 때가 많거든요. 친구들하고, 가까운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야기가 해도 끝이 없잖아요. 또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나요? 안 되죠. 한두 마디 뭐 어디 가시나 봐요.
이 정도 얘기하고 어제 명절이라 누가 왔던가 봐요. 이 정도 얘기하면 얘기가 거의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밤을 새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까 싶지만 그게 이제 깊은 영적 교제와 사귐,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데 우리는 참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고 이렇게 노동이고 왜 기도하는 삶이 잘 안 될까? 혹여 내가 기도를 믿지 않나? 이런 질문 해봄직하죠. 기도를 믿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나? 이 질문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죠. 기도해도 딱히 별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기도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 맞나? 기도의 요구가 성경적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공생애 가운데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기도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필수 불가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쭉 성경을 그냥 찾아보니까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이 되겠지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역대하 33장 13절에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렴풋할 때, 희미할 때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과 교제 안에 머물게 되어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어진 일들도 있는 거구나. 궁금하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20편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런 말씀들은 다 읽기가 이 새벽에 그래요. 제 원고에 있는 것만 해도 열 몇 구절을 지금 다 옮겨 적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참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은 참 길어요. 근데 기도는 참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라고 제 스승이었던 조두만 목사님한테 배운 말이에요. 기도는 길어도 이보라, 응답은 순간이야. 기도하면 지치면 너만 손해야.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길 수 있어요. 어떤 제목은 참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은 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에 관하여,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에 관하여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더 더듬어 보죠.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복음서에 보면 군중이 나오죠. 그 다음 단계는 큰 무리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가. 군중에서 큰 무리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 큰 무리에서 그 다음은 제자가 나와요. 12제자 말고도 제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에서 또 한 단계, 그게 뭐죠? 사도죠. 지금은 이제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했다. 근데 12사도에서 여러분 또 이너 클럽 핵심 DNA 그룹이 또 있었죠. 사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도 이 세 분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겟세마네 가도 다른 제자들은 이쯤 두고 이 세 명의 제자는 조금 더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중에서 무리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뭐 이게 뭐 다름의 수준이지 높고 낮음은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를 세우는 자격, 그 조건이 뭘까? 이 대목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얘는 내 제자가 될 만하다, 얘는 내 제자가 될 만하다 보는 자격 기준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쟤는 아니에요 라고 할 만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그분이 원하시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토를 달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게 되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다. 내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부심이 어디 있겠어요? 내 스스로도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근데 아셔야 될 게 어떤 거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로를 볼 수 있는 시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공동체 안에서마저, 목장 안에서마저 우리가 자격 기준을 내세워서 아니다라고 사람을 제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거죠. 뭐 저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요? 그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죄가 보이는 거죠. 야, 공동체에 불러오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신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 원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 13절 밑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온지라 밑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그런 다음에 12를 세우셨대요. 세우셨으니 이는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로 내려가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권능을 주신 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그렇게 권능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건 저 끝에 바리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권능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냥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이 엄마가 10달 동안 애를 복중에 임신하고 그리고 아이가 출생할 때 일 시켜 먹으려고 아이를 출산하는 애기 엄마는 없잖아요. 그냥 내 새끼니까 내 품에 두고 사랑하고, 그죠? 이러려고 애 놓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시켜 먹으려고 얘를 낳아야 되겠다 그리고 애를 우리가 잉태하거나 출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분에게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고충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뼈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 개척한 조그만 상가에서 개척했을 때 새벽에 너무 좋아 보이는 집사님이 계속 하루 새벽 예배를 와보시더니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수예배를 나오시고 철야 예배도 와보시고 어느 날인가는 주일 예배도 와보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 와보시고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뒤에 대하마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안 보이세요? 어디 이사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똑같은 교회 옆에 사시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니까 너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면 딱 일해야 될 사람이 자기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냥 또 그냥 조그만 교회 있으면서 일하다가 지쳤는데 좀 쉬고 싶은데 또 우리 교회 오면 또 일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 온다고 너무 이해는 되더라고요. 너무 이해도 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시키니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 이 일도 부탁하고 싶고 저 일도 부탁하고 싶고 그러니 더 일꾼들이 안 모이고 더 교회가 성장도 더디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진다 싶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곁에 함께 있고 싶기 원함이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안 하고 이게 없으니까 뭐가 안 될까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어떤 주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게 목회에 너무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묵상하다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양육하고 제자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시킬까? 요거 쏙 빼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훨씬 더 중심이 있겠구나 이런 게 또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사랑이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어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사랑이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계속하는 순종이 안 돼요. 오래 하는 순종이 안 돼요. 받아내는 게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미나에서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그렇죠? 큐티를 가르치기 전에 받아내는 걸 가르치기 전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가르치기 전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가르치기 전에 4년 전에 제가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어졌으니 4년을 헛살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이 안 되면 받아내는 건 기술일 뿐이에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에 그대로 있는 성경적인 말씀이지만 그게 기술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신앙의 경험치, 신앙의 숙련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하고 사랑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가 나보다 옳다 이게 그냥 고백되어지고 그를 받아내는 삶이 내게 오히려 감격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남편을 받아내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받아내고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성품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성품이 안 되잖아요. 태도로 좋은 태도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 아닌 거죠. 3번을 못 넘기고 한 달을 못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복음을 가지고 붙들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자격지심, 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우리의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면 다시 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참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었다. 이래 갖고는 천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기 어렵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내 말대로 네가 잘 살면 내가 너 사랑할게 하신 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수가성 그 참 험한 삶을 살아가는 창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장면을 보더라도, 그렇죠? 너 잘 살면 내 말대로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래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랑이 되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해서 그 감격이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그렇죠? 받아내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과의 사랑으로 살아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구를 살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너무 목적적이고 그리고 너무 이유적인 거죠. 이걸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런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이전에 그냥 하나님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하여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이 진짜 배기 기도, 하나님 그분께서 부르신 첫 목적,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싶거든 이라고 하는 하나님 품 안의 자식으로 더 깊이 머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되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이 또 그러하지 않는지 참 살펴야 될 대목이겠죠. 그래서 사도라는 의미도 아포스텔로라는 거거든요.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은 따로라는 뜻이에요. 이 아포라는 뜻은 따로. 그리고 이 아포 뒤에 스텔로라는 단어가 구분하여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따로 구분하여 세웠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따로 세운 사람이에요. 사도의 개념이 확 달라지죠. 막 어디를 보내고 파송하고 이러려고 사도로 세운 줄 알았더니 사도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스텔로라는 개념이 헌신하다, 충성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아니고, 그냥 그것은 그분 안에 사랑에 머물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로 내가 그리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로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이런 헌신과 이런 순종에 포기가 있겠어요? 후회가 있겠어요? 사랑에 사는 순종인데, 사랑에 사는 봉사인데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열매가 있고 없고 그런다고 내가 하고 말고 하겠어요? 그런 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4절부터 제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돼서 한 포인트만 나누죠. 자, 베드로도 나오고 시몬 또 안드레도 나오고 쭉 이름이 등장해요. 네. 제가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제 들었던 부분인데, 그분도 어느 책에서 읽었대요. 12제자를 어떤 책을 쓰는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대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해보겠소라고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 사람들의 학벌과 성품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거죠. 개인별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학교를 나오고,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성품은 이렇고, 리더십은 있고 없고 다 나눈 거예요. 나눴는데 11명이 전부 다 부적격자로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추천을 받았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가룟 유다만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머리가 참 참신하고 잘 배웠고 결단성도 있고 모험도 할 줄 알고 막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만 딱 추천을 받고 11명은 전부 다 부적격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께서 원하셨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서 저 뒤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띄워졌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앞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거는 다른 시간에 따로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말을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야, 너는 네 남편이 넉 달, 이건 이제 문자적인 거, 상징적, 문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비유니까요. 아, 지금은 어려워요. 더 시간이 지나야 아마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될 거리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대요. 무슨 뜻이죠? 때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준비가 됐고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진 곡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사도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사도들은 뭐 하면 되죠? 낫을 들고 가서 추수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됐고 그리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졌어요. 그냥 낫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낫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의 신앙의 많은 영역들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추수 때가 지났어요. 휘어져 추수 때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지금 이쯤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이든 어떤 부분이든 내가 그럼 여기서부터 뭘 순종하면 되지? 어떻게 순종하면 되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그냥 낫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대목에 마가복음 4장과 오늘 6장을 보면서 너무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받아내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것 같으나 그냥 그건 순종하는 거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어져서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 내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안에서 참 오늘 많은 적용점들이 생기고 생각할 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그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던 것처럼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나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믿는 순종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옴을 믿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어
각자의 가정 또는 직장 또는 공동체 안에 그 어떤 역할과 위치로 지금 우리가 다 파송되어진 부르심을 입었고, 콜링 그리고 보케이션 다 소명을 받아서 이제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서 참 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이 순종들을 통해서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와 낫게 하고 살리는 이런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이는 은혜가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하여 과연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하는 기도가 있고 시간을 들여 하는 기도가 있는지, 내가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지 참 각자를 살피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이것이 되어져서 그 사랑이 원동력 되어져서 내 삶에서 모든 행하는 것들이 이 사랑의 발로로 순종이 되어져 가고, 아버지 감사가 되어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